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르겐 휠러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 책에 보면 두려움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를 들고 있어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빈손입니다. 호랑이와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때 두려움의 정도 1에서 10으로 나타내고 있을 때 이때 두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10에 해당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는 9로 떨어진다. 창만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8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자기 혼자만이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가 함께 창도 들었고 횃을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는 7, 6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다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된 사람들, 창이 아니라 총을 들고 있어요. 총만이 아니에요. 자동차까지 함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두려움의 정도는 현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을 두려움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지난주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40일을 계셨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 5절을 중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부분에서도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님이 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뭐하다?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권능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두나미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폭발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능력은 성령이 옴으로써 성령 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동일한 단어를 성경에 쓰여 있는 용례를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두나미스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여기에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병도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도 행하시고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 권능을 갖고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누구? 제자들과 함께 해요. 그러므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권능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을 해요. 권능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찾아온 게 있죠. 그 찾아온 게 뭘까요? 두려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보디가드하여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한다. 그것은 두려움의 상대성처럼 두려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권능의 주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권능의 주님으로 인하여 어떤 대적, 어떤 문제, 어떠한 저항적 대항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움을 줄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권능의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엄청난 무서움, 공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보호한다면 그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붙들리고 매질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질 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벳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밀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두려움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어떤 말씀이 있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불칼, 화영금으로 타락한 인간이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어떤 현상이 아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불순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묻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에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답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모순이에요. 왜? 벗었다고 할 때 입은 게 있어야 벗잖아요. 입은 게 있었나요? 본래 없었어요. 가나안아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옷을 입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몸으로 나옵니다. 아담 하와도 알몸이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벗었대요. 도대체 뭘 벗는다는 말입니까? 뭘 벗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다라는 거예요. 에덴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에덴에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아담이었던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누구로 덧입어요? 사탄의 말로 덧입게 됐던 거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다?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권능, 능력으로 담대하고 힘있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벗어버릴 때에 인간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 그건 공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와 그 사환에 관계된 부분을 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늘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침략할 때마다 정보가 새 나가고 패전을 해요. 어느 날 아람 왕이 국무회의를 합니다. 대노하여 소리치죠. 우리 안에 이중간첩이 있다. 누구냐? 그때 한 장관이 왕에게 말을 합니다. 폐하, 우리 가운데 이중간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왕비와 함께 침실에서 소곤소곤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존재입니다. 그를 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작전 계획은 그에 의해서 전부 다 누설이되고 맙니다. 그러니 그를 처단해야 합니다. 왕은 즉시 대군을 출동시키죠. 그리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당성을 겹겹으로 포위하잖아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환이 나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겹겹으로 포위합니다. 공포에 질리죠. 달려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하여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해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환이 눈이 열린 가운데 나가보니 어때요?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는 엘리사는 그런 대적들이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사환은 공포에 질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빼놓지 아니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성령님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성령을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에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다? 예수의 영, 예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보라고 난 이후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 예수의 영이었다. 예수님으로 영으로 이 세상에 와서 뭐하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증거, 최초의 현상 뭡니까? 성령님이 왔어요. 그때 가장 먼저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있죠. 그건 불의 혀에 갈라진과 같이 임함이 현상이었어요. 두 번째 현상이 있죠. 뭐였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이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의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몸이 움직이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일상의 말을 하려고 하지만 성령은 나의 입술로 외국어를 하도록 만들었다. 나의 의지, 나의 이성적 생각과 다르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나타난 또 다른 현상, 권능이 임하게 되었다. 그 권능은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과 동일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제자들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매질당할 때 두려워 공포에 떨며 도망갔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능력 있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어야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임하고 난 이후 그들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질당합니다. 여러 가지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오히려 매맞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째서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한다.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당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이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거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야고보의 목을 칩니다. 이때에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잘한다. 정치에 잘한다. 여론조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날개를 달듯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래, 이번에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되고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의 목을 치면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니까 이번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하죠. 붙잡았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16명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게 만들었잖아요.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야고보처럼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어땠나요? 5성급 호텔에서 자는 것처럼 아주 깊은 단잠을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요, 험들어도 너무 깊이 잠들어서 깨어나질 않아요. 그랬더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깨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려워 떨며 공포에 질려있던 이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됩니까?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에 대한 믿음이 이런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의 축도의 키워드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왜 마지막에 이런 축도합니까? 최고의 축복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만큼 더 귀한 복이 없으니까. 잊지 마세요. 돈 주세요. 돈밖에 얻지 못해요. 건강 주세요. 건강밖에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부자 아빠와 함께 가면 부자 아빠는 뭡니까? 돈이 필요하구나. 돈 줍니다. 먹을 거 필요하구나. 먹을 거 줍니다.
세상 어떠한 자리에 내 힘이 필요하거나 함께하는 부자 아빠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부자 아빠와 함께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그런데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이 약속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비록 너희와 헤어지지만 나의 영을 너에게 보냄으로 임마누엘 한다, 이것을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 두려워 떨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사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켜줄 터이니 뭐하다, 더 이상 내가 없다고 하여 두려워 떨지 말거라. 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원은요, 잘 알듯이 미디안의 침략을 하면서 모든 양식을 약탈당하고 젊은이들이 다 죽어가고 피폐해진 국가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젊은 나이에 공포에 질려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니까 밀이삭을 하나 둘 뽑아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즈드 틀 아주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한 알 한 알 미라를 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요. 그리고 얘기하죠. 너 큰 용사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그의 변화된 현상이 뭡니까? 환경 똑같아요. 미디안 군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낙타부대, 지금의 최신의 전차부대예요. 거대한 전차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300명. 300명이 늘 말씀드리지만은 특전 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비록 소수이고 네가 비록 저 대군과 싸울 수 있는 산술적 계산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 뜻이잖아요. 이것을 기도원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기도원의 대성으로 끝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합니까? 권능의 성령께서 함께하게 될 때에 이런 담대함으로 그런 전쟁의 승리도 이끌어내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로 한 게 그겁니다. 아주 필요로 한 거. 성령님 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 산다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찾아와서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증거란 말이죠. 우리는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전혀
느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을요. 이 믿음 갖는 이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담대함입니다. 어떤 상황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떨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장 최종적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요. 죽음을 초월하면 모든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여! 죽여!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죽겠다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죽으면요. 고창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암에게 기죽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내셨거든요. 이분은요 서울의대 교수였고요. 대통령 주치의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대에 대장암이었고 50대에 12지장암이었고 60대에 간암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암이 떠나지 않고 이분을 괴롭혔어요. 이분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암 극복기를 여기서 씁니다. 여러 가지 말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해라. 의사가 화학적 치료, 항암 치료를 하려고 하면 해라. 그런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실 의사로서 성공한 사람이지만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날마다 술을 마셨고 술 기운으로 살아갔는데 그 술 기운은 자기에게 암이라는 걸로 화를 냈다라고 써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암에게 굴복당하면 내가 죽는다. 암에게 굴복당하면 내가 죽는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에 비하여 아주 미량이에요. 그런데 그 암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염려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는 암이 좋아하는 비료요, 암이 좋아하는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활성화돼서 건강한 암을 정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다? 암이 있다고 할 때 건강한 세포가 암을 이기기 위하여 어떠하다? 무엇보다 담대함, 무엇보다 두려움을 몰아냄이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반드시 관광하는 곳이 있어요. 금문교, 골든게이트입니다. 그곳에 누구나 다 가요. 저도 가봤어요. 그곳에 안내하는 분이 얘기하죠. 4년 동안 이 다리를 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해수면에서 높이가 70m예요. 그리고 주탑 그게 280m 정도 돼요. 그걸 전부 사람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고소공포증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이 공사를 하면서 대개 험한 공사 일꾼으로 동원된 사람이 중국인들이었다고 해요. 이때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추락을 해서 죽습니다. 두려움 공포에 찔려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사 과정에 있어서 죽으니까 고민하다가 소위 안전망을 치기로 했어요. 안전망을 치는 것 자체가 공사비에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전망을 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공사하는 분이요, 그때부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 떨어져요. 마음에 떨어져도 안전망에 안전이 걸린다. 그래서 괜찮다. 이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 편안하게 공사를 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두려움의 상대성. 내가 어떤 상황, 내가 형편이 어떠냐, 이에 따라서 두려움의 정도가 바뀐다고요. 자동차가 있고 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호랑이,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것을 방아쇠를 당기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줄어든다. 여러분, 나에게 총과 나에게 돕는 사람들이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느 것이 강합니까? 어느 것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에 우리는 더 힘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저는 담력을 키우기 위하여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종종 많이 했거든요. 공동묘지 참 많이 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상여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떨었던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는 이 상여집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사전 답사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합니다. 늦가을이에요. 모든 게 다 말라서 바람이 불면 그 마른 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밤중이니까 스산해.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상여가 뭔지 아죠? 지금은 장례 회사에서 장례를 다 치르지만은 옛날에는 장례할 때 장례 기구에 관을 올려놓고 움직여 사람들이 메고 장사를 지냈어요. 그 장례 치르는 기구들을 보관하는 것이 상여집이에요. 늘 그곳에 가면 귀신 나온다고 우리가 말 지나가면서 귀신이다, 귀신이다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여집의 문을 이렇게 여는데 삐끄덕하면서 후숙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서는 것처럼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잠자던 새가요 놀라서 날아가는 소리에 제가 그렇게 놀란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그런 일을 만날 때 그 두려움에 제가 떨었어요. 공동묘지에 가도요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귀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에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귀신 중에 최고의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아세요? 처녀 귀신이에요.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흰 소복을 입죠. 그리고 머리가 산발에서 쫙 풀어 헤쳤죠. 그리고 입에 칼을 물었죠.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죠. 그게 처녀 귀신의 모습이에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혼자 공동묘지에 가면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자꾸 처녀 귀신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막상 그런 상황에 저에게 생각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도 그런 귀신에 대한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은 쫓아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약속이에요. 하지만 막상 나 자신의 현실, 내 자신의 현장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굶주린 호랑이, 나에게 나타나 있는 중병의 질병,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어떤 경제적 손실이나 실패, 이 자체 앞에 나는 한없이 작아져요.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떨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 싸워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커도다. 그리할 때에 믿음대로 돼요.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늘 찬송하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기도의 삶을 할수록 믿음의 폭은, 믿음의 깊이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요. 그러므로 늘 평소에 찬양하는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듣는 생활, 또한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하는 생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내 믿음이 커도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